오늘 우리가 부활 장면을 살펴볼 터인데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마태복음 28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증언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부활의 외적 증거, 그것은 빈 무덤이에요. 주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외적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주님이 묻히신 후에 이제 군병들이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자,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7장 65절과 66절 그리고 28장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군병들이 이제 주님의 무덤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요?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랬죠.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의 큰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돌 위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군병들이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이 어땠다 그랬죠? 번개와 같이 빛나고 눈같이 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천사의 모습은 아마도 사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빛남이 번개같이 밝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개 보셨어요? 얼마나 빛이 강렬합니까? 그리고 눈같이 흰 상태에서 번개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가 그 무덤에 내려왔으니, 그리고 그 지진이 나면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거의 그 신체가 마비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경비병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를 했다 그래요. 알렸다 그래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보고를 듣고는 그들이 이 보고를 듣고 제대로 정당한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이 경비병들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들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다 퍼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압박을 했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총독한테 가서 너희들의 죄를 추궁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해야지 총독한테 추궁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맞겠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면 왜 총독의 추궁을 받게 될 것으로 압박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7장 65절 66절 가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경비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무덤을 지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경비병들은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그러면 성전 경비병들을 대제사장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무덤을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총독이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것은 이 성전 경비병들이 빌라도가 자신의 군병들을, 로마 군병들을 성전을 지키라고 내어준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이 로마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빈 무덤이 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빈 무덤을. 4명 이상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4명이 아니라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몇 명이, 군인들 중에 몇 명이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몇 명은 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지킨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숫자가 11명이잖아요. 그러면 11명을 상대하려면 그만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제자들이 가가지고 무장한 군인들과 싸워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시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설령 훔쳤다 하더라도 그 훔쳐간 시신의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덤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퍼뜨리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거짓 신앙을 위해서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다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거짓된 말을 믿고 그 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은 굉장히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빈 무덤 하나로도 엄청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주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사들이 증언을 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일으켜지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으켜지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진노를,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어요.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또 모든 택한 사람들을 위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주님이 대속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일은요, 영원 전에 계획된 일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미리 자신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이 예고하셨고 그 예고한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의 부활. 여러분의 몸의 부활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여러분도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신앙은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는 것이다.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영광스러운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처럼 여자들도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의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매우 두려웠어요. 하지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대로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은 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떠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떠날 수가 없어요. 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을 떠나는 겁니다. 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신앙 가진 사람들만 죽음의 무덤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늙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나도 죽으러 지금 가고 있고 나도 점점 내가 살아갈수록,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거를. 그렇지만 우리가 무덤을 향하여 가도 무덤을 향하여 가는 그 순간순간이 가장 생명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떠나 큰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부활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무덤을 떠나 그냥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가 말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성취하셨어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게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신앙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하신 약속은 왜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사명 실천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언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너희는 가라! 가라고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거예요. 주님이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주님이 가장 가까이 만나주시고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열렬히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렬하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그랬죠. 그 다른 마리아는 아마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두 마리아를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셨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주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록이 굉장히 신빙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그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부활의 기록을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또는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증거 능력이 없는 여자들로 부활의 첫 증인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사실은요, 주님의 부활의 신빙성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을 처음 보여주신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열렬하고 순수한 사랑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이에요. 주님을 가장 열렬하고 순수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굳이 만나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미 지시를 해가지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이들을 중간에 만나 주신 거예요. 왜 만나 주셨습니까? 여인들이 주님을 열렬히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열렬하고 순수한 사랑을 보는 사람들,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열렬히 순수하게 사랑한 사람들은 무슨 복을 얻게 됩니까? 무슨 상급을 얻게 됩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모든 신자들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너무나 풍족하고 쓸 것이,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차이가 나겠습니까? 상급이? 바로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에 따라 차이가 나냐?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가 영광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더 주님을 알고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겸손한지에 따라서 그 영광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상급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사랑의 일들,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주님의 일을 행한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서 평가되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했느냐 아니냐에서 평가됩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께로 다가가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절해야 되겠죠. 자, 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주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육신으로는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한 첫 번째 행동이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새롭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신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바로 주님을 보자마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종로를 타는 데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죽음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속한 소망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소망만. 이 땅에 속한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최대한 많이 쌓아놓고 최대한 많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자기의 것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내 자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최선이에요. 최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삶은요, 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마지막 심판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기쁨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